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솥에서 벗어났나이다. 굿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아사 왕에 관한 말씀인데, 아사 왕의 생전에, 즉 아사가 왕이 되고 나서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두 번 다 승리를 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도 크게 승리하고 두 번째 전쟁에서도 크게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해 전리품도 챙기고 그 전리품으로 인해서 성도 2개 건축하는 굉장히 놀라운 성과가 있었거든요. 잘했죠, 그죠? 전쟁 잘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잘 해놓고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한테 크게 책망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잘했는데 책망을 받아요. 잘했으면 칭찬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우리가 뭐를 잘하면 칭찬을 기대하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은 고사하고 칭찬 한마디 없이 오히려 잘한 그 전쟁의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아사 왕을 책망하시는, 아사가 하나님한테 크게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좀 승질이 난 거잖아요. 왜 잘하고도 책망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은 잘한 나를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나 잘했는데 왜 그래? 이 정도면 잘하는 거잖아. 내가 뭐 잘못했어?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어떤 기준으로 참 잘한다, 그게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걸까? 우리가 그거를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것에 우리가 기준을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아사 왕의 경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건 뭐냐면 성지에 승리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아사 왕의 경우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첫 번째 전쟁보다 두 번째 전쟁의 결과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쟁의 결과가 좋아도, 아무리 일의 결과가 좋아도 그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과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그 일을 해내면 그 일이 아무리 잘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잘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결과만 좋으면.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사왕이 즉위하고 나서 10년째 되는 해에 굿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아사가 14장 11절에 보시면, 역대하 14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말씀 앞에 좀 보여주시고요. 말씀을 잘 보세요. 이렇게 해야죠. 힘이 강한 자, 힘이 강한 자는 누구겠어요? 구스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온 구스의 왕이죠. 약한 자는 누구겠어요? 네, 아사 왕이겠죠. 그죠? 자, 그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누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자, 그렇게 첫 번째 전쟁에서는 아사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즉 자신의 큰, 자기가 감당할 수 없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큰 문제와 자기 사이에, 자기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뭘 할 수 없는 그런 나 사이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을 뒀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을 둡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그 문제를 보는 거죠. 그 문제를 내가 직접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 문제를 만나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전쟁, 26년 후에 그가 즉위한 지 36년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에서는 첫 번째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그 반응과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아람 왕의 도움을 구합니다. 도움을 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역대하 16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이렇게. 지금 아람 왕과 아사 왕 사이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은금이 있어요. 은금. 네. 첫 번째 전쟁에서는 문제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있었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문제와 나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은금이 있는 거예요. 은금이. 하나님이 없어요. 은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전쟁에서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은금을 의지를 하는 거죠. 이 은금을 가지고 자기 창고에 있는 거, 하나님 창고에 있는 거 다 꺼내다가 아람 왕 벤 하닷에 갖다가 주면서 그 돈을 받고 북이스라엘 바하사를 좀 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다. 내가 이 전쟁의 위기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자, 그렇게 해서 은금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은금을 의지하며 전쟁하면 전쟁에 이겨요, 져요? 네?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은금을 의지해서 전쟁하면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져야 되죠. 근데 이겨요. 이기는 것도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크게 이겨요. 북이스라엘이 도망가면서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온 것들을 다 두고 도망가. 다 두고 도망가.
그 성에다가 다 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도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두고 도망간 돌하고 목재들 이거를 가지고 이 전리품을 다 챙겨서 자기들의 성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안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은금을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은금을 의지했는데도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잘 돼도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을 만큼 일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군대가 다 내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걔들이 그냥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그 성을 지으려고 국경에 성을 지었거든요. 그 성을 지으려고 했더니 그 모든 돌들과 모든 목재들을 다 두고 간 거예요. 거의 얼씨거나 줬다 그거 다 가져다가 이제 미스바하고 게바 자기 남유다의 성을 그럴듯하게 이렇게 건축하는 완전히 수지 맞는 전쟁을 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쟁에 져야 되는데 전쟁에 이겼어. 은금을 의지하여 전쟁을 했는데 망해야 되는데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과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땀과 내 수고와 내 방법과 내 길로 여러분 살았는데도 우리 인생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돼도 정말 이만저만 잘 될 수가 없을 만큼 정말 굉장히 잘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요 어떤 결과를 놓고 보면 그 결과만 놓고 그 일이 잘 되면 믿음에 전혀 문제가 없는 이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내 자원으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일이 잘 됐어. 근데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에요. 우리는 일이 잘 되면 그건 믿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내게 복을 주신 것이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일이 안 되면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함정에 빠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사의 경우를 보세요.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은금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이 잘 됐잖아요. 너무 잘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게 일이 잘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결과만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의 경우를 보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믿음의 승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잘 된다고 해서. 그럼 반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믿음의 실패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의 결과를 놓고 그것만 보고 우리가 믿음의 여부를 볼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그 일을 했느냐예요. 믿음으로 그 일을 했느냐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일을 했으면 그건 믿음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아무리 잘 되었어도 그건 믿음의 일이 아닌 거죠.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더 큰 문제가. 지금 이 은금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 사실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전쟁에도 이겼고 전리품도 챙겼고 그 전리품으로 성 2개를 건축을 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여러분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지금 아사가 잘못했거든요. 결과는 되게 좋은데 잘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은금을 의지했으니까 잘못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견자 누구를 보내죠? 하나니를 보냅니다. 자,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그 하나니를 통하여 지금 아사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아사가 그 책망을 받고요 승질을 내요. 막 승질을 바락바락 내고 막 선견자를 막 그 하나니를 막 옥에 가두고요. 그것도 막 분이 막 삭히지 않아 가지고 그것도 분이 안 삭혀니까 막 백성을 막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막 분이 막 안 돼 가지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12절에 가면 자, 이렇게 아사가 이런 아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1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까요? 역대하 16장 1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12절을 잘 보세요. 아사는 자기가 발에 병이 걸린 것이 그냥 자기가 뭐 잘못해서 혹은 몸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뭐 아니면 어디 뭐 다쳐서 뭐 이렇게 병이 걸린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그냥 내가 이 몸에 걸린 이 병과 믿음과는 별개 크게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크게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사의 발에 병이 들게 하여 그를 위독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라는 문장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문장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아사가 기도하지 않고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의원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는 이게 그냥 의사를 찾아갈 문제이지 이 질병의 문제가 하나님을 찾아갈 문제는 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의원에게 그러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는 저 말씀을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아사가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그가 발에 병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 기회가 아사의 발에 병이 드는 것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아사가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질병의 문제와 하나님과는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정말 심각하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올 때 하나님의 방문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 안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나를 찾아봐 계시고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프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 우리가 믿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하나도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게 없어요. 하나도.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점점 내가 그 문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수록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이요, 내게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요,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사건이요, 다 하나님의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 분별력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자꾸 의지하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현재의 삶에 이 아사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사가 전쟁에 승리했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전리품도 챙겼어요. 기분 좋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계획에도 없던 성을 2개나 지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던 집이 2채가 생긴 거야. 기분 안 좋아요? 신나지 않아요? 집이 그냥 생각지도 않았던 집이 2채가 뚝 떨어졌는데 안 좋아요? 기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행복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왜 여러분 짜증이죠? 10절 다시 볼까요? 다시 볼까요? 10절. 16장 10절. 아사가 노하여. 아니, 왜 승질을 왜 내요? 그 기분 좋은 일이 있는데. 아니, 선지자가 와서 말 한마디 하는 게 뭐가 그게 기분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분 좋으면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으면, 정말 행복하면 누가 와서 찔러도 괜찮지 않나요? 그죠? 예. 우리는 너무 행복하면 웬만한 말에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평안이 깨지면은요, 별것 아닌 말 해도 승질 내잖아요. 보세요, 지금 아사의 삶이 여러분 외형적으로 나빠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전쟁에도 크게 이겼죠. 전리품도 챙겼죠. 성도 2채나 생겼어요. 뭐가 기분 나빠요? 뭐가 기분 나요? 뭐 승질 낼 일이에요? 선지자가 와서 그 말 한마디 해주는 게 그게 뭐가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거 더 잘되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저 잘되라고? 잘되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선지자가 무슨 아사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시비 건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승질을 내죠? 승질을 내요, 승질을 내. 자기를 위해서 조언하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옥에 가도, 나 잘되라고 나한테 조언을 해주는 사람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분이 안 풀리니까 지금 엄한 데 가가지고 백성한테 분풀이까지 해.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니,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됐어. 생각지도 않았던 성도 2채나 지었어요. 그러면 행복하고 기분 좋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왜 지금 저렇게 승질이 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나고 막 이럴까요? 별것 아닌 문제. 왜 그렇죠? 뭐가 문제죠? 왜 평안이 깨졌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아사는요,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문제가. 자기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가 사라지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는요, 선택하는 것, 내가 이 문제만을 해결하는 쪽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내가 그분과 더 친밀해지고 내가 그분도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일로 이 문제를 대할 것인가. 그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관계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이 문제는 내 눈에 너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선명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더 급한 거야. 그리고 관계는요, 나중에 수습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 키워봤지만, 우리가 애들을 어길 때, 사실은 우리가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드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먼저이다 보니,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 혹은 다른 가족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이렇게 유보해 놓잖아요. 그죠? 당장 이거 이렇게 하고, 나중에 좀 살만해지면 그때, 근데 안 되잖아요. 관계라는 게. 그죠? 될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후회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문제는 지금 당장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내가 여기서 숨 좀 돌리면 그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라고 우리 그렇게 선택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관계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는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 벌리고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것 같죠? 그분은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밀어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요, 충분한 시간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충분한 시간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열심도, 그 어떤 사랑도, 그 어떤 공도 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가깝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자, 이러면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게, 하나님은 항상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도요, 서먹서먹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났다가 언제든지 갈 수 있거든요. 그분이 항상 우리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탕자 아버지처럼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고 계시니까 내가 잠시 떠났다가 언제든지 내가 돌아가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분은 대문 열고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가면 되지. 가면 돼요. 못 갈 거 뭐 있어요. 그분 쫓아내지 않는다니까요. 환영해서 맞이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서먹서먹한 거예요. 내가 어색해요. 관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은 혹시 오늘 우리가 아사와 같지 않은가? 내가 괜히 성질이 나요. 괜히 별거 아닌데 성질이 나. 짜증도 나고. 누가 나한테 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그래도 좀 고마워 이런 마음은 알지만 그래도 약간 기분은 좀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너 기분 나빠라고 하는 소리 아니니까 그런 건 없대요, 세상에. 무조건 다 기분 나쁘대. 살짝 기분 나쁘지만 그렇다고 그래도 좀 당장은 기분 나쁘지만 돌아가다 생각해보면 그래도 나 위해서 한 얘기니까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냥 괜히 나한테 그래도 좀 더 잘 되라고 한마디 해주는 사람 막 살다가 우리가 싸우고 있다면 그냥 괜히 어디 화가 안 풀려가지고 어디 분풀이 하고 이렇게 그러고 여러분 엄한 데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 분풀이 하고 있다면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 내가 힘들어가지고 그런 거야.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내가 힘들어서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쳐 있으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게 정말 우리의 문제의 본질일까요? 어쩌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금이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는 충분히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짜증나고 성질 나고 화도 나고 사람들하고 다투고 이러는 것들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정말 그 이유가 전부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일까? 어쩌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서서히 금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육신은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요, 계속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신은 계속 내놓는 것들이 사실 계속 절망도 내놓고 불평도 내놓고 원망도 내놓고 슬픔도 내놓고 화도 내놓고 실패도 내놓고 어둠도 내놓고 죄도 내놓고 질병도 내놓고 상처도 내놓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 우리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잘하려고 하고 좋은 거 내놓고 싶고 좋은 거 보여주고 싶고 좋은 거 주고 싶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육신의 현실은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그렇지 못한 것들을 계속 우리가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나라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거를 내놓지만 이게 우리의 믿음을 적용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내가 내놓는 게 맞지만 그게 사실은 나의 영적인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계속 현재 내놓고 있고 그런 삶이 지금 내 안에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풍성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 삶은 그분의 손에 의하여 다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실이죠.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 나는 좀 부족하게 행하고 연약하게 행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좋은 모습 드러내지 못해요. 그게 지금 현재 내 육신이 내어놓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풍성을 누리고 그분의 인자와 긍휼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살아가고 있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그분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삶은 현재 이렇지만, 눈에 보이는 건 이렇지만, 내가 내놓는 것은 이거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내 인생 안에서 주님은 나를 당신 안에 넣으시고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질수록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와요. 이것이 믿어질수록.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더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느냐라고는 어떤 행위가 여러분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건 내가 더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내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상처가 있고 우리 안에 어떤 여러분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깨어짐과 어떤 어둠과 여러분 어떤 질병과 어떤 여러분 넘어짐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지금 내 안에서 다 회복하시고 채우시고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다 내 인생 안에서 지금도 놀랍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요, 더 믿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찬송하고 더 주님을 노래하고 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거밖에. 그냥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나에게 더 믿음을 주셔서,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을 그냥 찬송하는 거죠. 어쨌든 그게 진리니까. 그 믿음을 그냥 더 적용하는 거예요. 더 믿음을 적용하면 우리는 더 믿음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더 경험하면 또 오는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더 믿음을 적용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들을, 그분의 그 놀라우신 풍성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거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원리를 깨닫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할 것이고 그분의 모든 약속은 그분이 반드시 성취하실 터인데 내가 그것을 계속 믿음으로 적용해서 내가 그것을 계속 인정하고 계속 그것을 찬송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더 구하고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자신을 책망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래도 다시 더 믿음으로 적용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렇게 계속하면 그분은요 반드시 내 안에서 놀랍게 일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 확 전에 들어왔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의 놀라우신 풍성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겠구나. 그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내가 믿음을 더 적용하고 믿음을 더 발휘할수록 내가 더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바라보는 것들이 결국 내 인생 안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확 들어왔어요. 그러니 더 주님을 찾아야겠다. 더 믿음을 적용해야겠다. 더 그분을 더 찬송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그분 안으로 더 들어가야겠다. 내가 그분으로 더 풍성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렇게 되겠지요? 네. 제 삶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증언을 제가 하는 날이 오겠지요? 네. 곧 올 겁니다. 네. 믿음으로 적용했으니까 오겠지요. 네. 그건 진리니까.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기로 했어요. 그러면 방법은 더 믿음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도 뭐 그렇겠지만 저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내게 은금의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했던 적이 많아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하지 말아볼까? 라는 거예요. 한번 하지 말아볼까? 내게 은금이 있는데 그 은금을 사용하지 말아볼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네,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은 은금 이상으로 일하시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는데 잘 못하는 거잖아요. 은금으로 인하면은요, 은금만큼밖에 우리 인생이 되지 않고요. 그 은금은 그 한 순간밖에 일하지 않아요. 너무 잘 알아요. 잘 안 되죠. 근데 믿음으로 일하면, 믿음이라면 그 믿음으로 일하는 일들은 우리 안에 계속 성장하고 확장되고 커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알지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할 수 없죠.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선포하고 더 믿음으로 적용하고 더 믿음으로 찬송하고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더 적용할 수 있기를, 우리의 믿음이 더 확장될 수 있기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육신의 삶의 현실은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삶의 현실은 우리가 내놓는 것들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자꾸 내놓을 수 있어요. 네,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그분 품에 안에 넣고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방주 안에 타고 있으면 방주가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방주가 내려가면 나도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일하시는 대로 내 인생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항상 그 믿음을 적용하셔서 여러분이 안에서 그분을 실제로 증언하고 여러분이 그분을 누리시고 경험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첫 번째 기도할 텐데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제 부활절 연합예배 9일 남았잖아요. 오늘 대구스타디움 현장에 가서 이제
마지막 점검 이렇게 하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잠깐 드렸어요. 대교총 그 회장 목사님이 잠깐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 주일 20일 날 스타디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2달 넘게 부활절 연합예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일들, 거기서 오늘도 한 50명이 모였어요. 다 자기가 맡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맡은 일들을 다 각각 지금 2달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루 모여서 보는 사람은 그냥 짠 전부인 것 같지만 그 2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서 그날 퍼즐을 탁 이렇게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날 대구 여기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가 기대하기는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거기에 모이지 않는 또 많은 준비하는 사람들 또 엄청나잖아요. 근데 뭐 거기 찬양대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뭐 무대부터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일을 준비하고 그 일이 되어가는 그 과정 안에 있는 그 시간과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실제로 누리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그거는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대구를 살리고 그것이 대구를 변화시키고 대구의 부흥을 일으키는 일들이지.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에 3만 명 탁 채운 곳에 꽉 채우는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대구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익숙하고 늘 들었던 말씀이긴 한데 오늘 네가 기도 준비하면서 그 말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일을 겪고 계신가요? 그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일들,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그 일들, 여러분들이 애쓰는 그 모든 일들이 진실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 과정을 주님을 더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더 누리는 거예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설사 일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일이 안 되면 속상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설사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영혼 안에서 나의 그 믿음의 삶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 믿음의 영혼의 삶은 잘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잘 돼도 좋은 거고 안 돼도 좋은 건데 그건 우리가 그때 가서 다시 믿음으로 고백할 일이지만 지금 하나님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이 과정에서 내가 주님 더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실제로 생명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이 일의 과정 안에서 내가 주님을 더 경험하게 하시고 더 믿음을 적용하게 하시고 더 믿음을 발휘하게 하시고 내 안에 더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